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여러 사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개인도 한 인생을 살 때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이 우주 만물의 사건이야 뭐 말할 수도 없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노아홍수 사건이에요. 노아홍수 사건 말고는 다 국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춥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지금 막 폭우가 와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이게 그 지역별로 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지구적으로 경험했던 그 사건이 뭐냐면 홍수 사건, 노아홍수 사건이에요. 얼마나 이 사건이 커요. 지구가 물에 잠겼다니까요. 지구가. 그래서 모든 기식 있는 호흡하는 모든 동식물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빼고. 근데 이 노아홍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보다 태초 이래,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한 이래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대변혁의 사건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그 재림 사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면 재림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려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두 사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을 구약,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계약, 신약,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를 두 개로 분류하는데 AD와 BC로 나누잖아요. 그 AD와 BC로 나눈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던, 내가 인류를 구원한 한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3층 다락 이름이 뭐예요? 마구간이에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첫 번째 오신 장소가 어디다? 마구간에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누이는 거예요? 밥 먹는 말구유, 소위 말하면 말밥통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뉘어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했지만,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더 많은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던져야 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으로 오시긴 했는데, 근데 왜 그 아이가 우리의 메시아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을 때 예수님만 태어나고 뭐 나머지 사람 안 태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그날도 또 다른 어디에선가 아이가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육신 아버지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명확히 알아요. 왜 그러냐면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합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근데 이 임신이 그냥 어느 날 저절로 임신한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아요. 너가 아이를 임신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닌가 다를까 자기 뱃속에 아이가 임신하네요. 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한 말이 맞구나. 이 아이는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구나. 세상을 구원할 아이구나.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아요. 그 다음에 요셉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하고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첫날밤을 보내지 않았는데 아이가 임신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누가 해결해줘요? 역시 천사가 와가지고 그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이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 그런 이야기를 천사로 들었기 때문에 요셉도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가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 두 사람 빼고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또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네요.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은 알아요. 그도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리 누구한테 이야기한들 믿겠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돌았다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냥 무턱대고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 사인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임금님께서 특별한 암행의사를 만들잖아요. 그죠? 암행의사는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래서 지역을 순찰하고 그래서 지역의 관리들이 탐관 오래인지 아닌지 이거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암행의사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다니다가 자기가 암행의사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한 사람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암행의사가 자기를 믿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게 뭐였어요? 마패였잖아요. 마패를 딱 들이미면 그 마패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딱 그 앞에서 엎드렸어요. 왜? 진짜 암행의사니까. 그러니까 이 마패가 뭐냐?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이 사람이 암행의사라고 하는 그 사인을 마패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인이 뭐냐? 그 뭘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2절로 한번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2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사실 그 당시 여건은 호적하러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관이나 여인숙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낳아야 되겠고 장소는 없고 그래서 마구간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 밥통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거든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다? 표적이니라. 표적. 표시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태어날 그날도 그 주변에 여러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낸 그 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도록 표적을 삼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사인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마태복음 2장 1절 3절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교독하십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 왕은 누구냐면 헤롯이었어요. 헤롯이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들은 그 소식을 알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그 머나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 자기들이 별자리를 보고 하늘에 한 징조가 있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왔을 때 그들의 생각은 뭐냐? 예루살렘,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디를 가냐면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 일이 특별한 일이거든. 보통 일이 아니거든. 자기가 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온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왕궁을 찾아가가지고 그 헤롯 왕을 아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헤롯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왕인데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랬잖아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도 몰랐는데, 어느 누구도 몰랐는데, 심지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성경 박사라고 하는 그들도 몰랐는데, 머나먼 타국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 메시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는 그럼 어디를 말하느냐?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자리 연구해요. 이 사람은 그때는 왕의 고문관으로서 그들은 정사에 실제로 관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별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들의 그들과 교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겠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후대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요,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랬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디를 비쳤어요? 어둠에 빛이 돼 그랬어요. 어둠. 여러분 한번 찾아가십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흑암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고요. 또 뭐라 그래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원래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아멘?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찾아가십시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 9절 교독합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뭐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목자들 옆에 주의 영광인 그들을 어떻게 했다? 두루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모든 그런 인생은 다 어둠의 자식이고 어둠의 빛에 거하는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옮겨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이에요.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일평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빛이신데 어떤 빛이냐? 첫째,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빛으로 오셨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은 곧 뭐다? 사람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구상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태양빛이에요. 태양빛. 이 태양빛은 물리적인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응? 여러분, 이 겨울 추운 날 응달에 있을 때와 양지에 있을 때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태양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보다 태양이 조금 멀어도 이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요. 지금보다 태양이 가까워도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냐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의 이 계산법이에요. 왜 그래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의 궁창과 땅의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물리적인 빛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빛이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적 영혼이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오셨느냐? 다양한 빛으로 오셨는데 왜 다양하냐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죄와 사망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빛이냐? 소망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보다 떠나는 날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어둠의 땅, 사망의 그늘을 상징하는 지옥이냐, 빛을 상징하고 영생을 상징하는 천국이냐,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의 질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질병들을 우리가 또 의술을 통해서 또 의약품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끝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소망의 빛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치유의 빛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얘기예요. 자, 찾아가십시다.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성탄을 가리켜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과 같고 그 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치료하는 치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소망의 빛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치유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온갖 이 빛들을 저와 여러분 다 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 누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교독합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그랬죠. 누가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 자,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여러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한국으로 오지 않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 땅의 백성들에게 고지했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스라엘 땅을 누구 땅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않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자기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히브리 민족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는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지금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영접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치료의 빛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창 땅에 살고 있는데 고창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들은 여전히 흑암의 땅에 살고 어둠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빛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가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치유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한 군데 찾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자, 거기 그대로 두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뭐가 됐어요?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빛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에 비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창 땅에 비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야죠. 그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이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부로 이 땅을 살지 않고요. 그냥 되는 대로 인생 살지 않고요.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타적인 마음도 있고 나는 무슨 복이 많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소망이 있고 지금이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사는 이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제알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 속에 오셨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계획과 표적과 사인을 통해서 알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그분이 이렇게 나와 깊은 관계가 있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치유의 빛인 것을 알았고 더 나아가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임으로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그리고 이 고창 땅에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